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고 치유되는 변화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기도의 집이 될 것이야. 너희가 기도의 공동체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자들로 택함받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루 전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한번 뒤집으셨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환전상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꾸짖고 한바탕 하셨잖아요. 그 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 가르치는 일들을 가지고 여기 이런 일을 하느냐 돼 있는데 복수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네가 뭔데? 이 말이죠. 당신이 뭔데?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위를 줬어?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가로 열고 나이도 어린 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아놓고 랍비 제사장 교육도 안 받아놓고 무슨 권위로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줬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함께요. 유대인 최고 회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죠. 유대인의 최고 회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요? 아랫사람부터 보고를 계속 받았을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운동이 일어난다. 그동안에 자칭 메시아들은 많이 등장했지만 저 사람은 좀 다릅니다. 병자들이 엄청나게 치유받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보고들이 계속 들어갔겠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청년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이 이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 베단이란 말이에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나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 알잖아. 그 베단이 사는 그 부유한 집 남자 알잖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됐는데 살렸대. 이 소문이 나니까 나사로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베단이로 몰려왔다고 요한복음 11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즉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직접 살아난 나사로가 증인으로 있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과 묶었던 1000가지 증거로 다 보여줬겠죠. 나사로와 마리다가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도 들었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이게.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보고도 들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47절에 보세요. 그래서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가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 산헤드린 공회예요.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엘리트들이 딱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회의를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믿고 따르면 되지 싶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호산나 사건이 터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제사장들은 큰일 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를 로마가 알면 로마가 단속한다고 난리를 칠 텐데 우리가 기껏 만들어 놓은 이 평화의 구도가 깨질 거야.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들어오더니 성전에서 자기들을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라면서. 이 대제사장과 성전 권력자들이 이 성전 바깥을 이방인의 뜰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명절 기간에 장사하게 하고 그 수수료와 세금을 받아서 자기들도 챙기고 로마에도 이 뒷돈 넣어가지고 로마하고 이제 평화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한단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란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신경질 나죠. 거기다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는데 이 사람들은요, 직접 자기들 두 눈으로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는 걸 봤잖아요. 지난 주간에 봤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고치셨고 대제사장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럼 직접 봤거든요. 그 능력의 역사를 직접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사람은 고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이들이요, 성전에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났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권위 없음을 백성들 앞에서 말해가지고 폭로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격 없다, 이걸 폭로해서 깎아내리기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직접 안 들어서 그렇지. 함정입니다. 함정을 판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느니라 이러면 대제사장은 즉각 체포할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부르지 않냐 이러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면 로마에다가 고발할 거예요. 반역자라고, 자기가 왕이라 주장한다고, 로마 황제한테 반역한다고. 실제로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운 죄목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어물거리면 그것만으로도 백성들 앞에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함정이에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직접 듣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의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다 들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골자는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 때문에 유대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평화를 지금 지키고 있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로마 총독과 교섭을 계속하면서 로마 총독 비위 맞춰주고 그러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 정도 자유라도 누리고 있는 거야. 이 정도 종교적 자유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성전 시스템, 그것 때문에 성전의 수입이 보장되니까 성전 재정도 부족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의 장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고 어느 정도 수입을 얻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필요로 했을까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돼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요, 로마에 막 정복한다, 백성들을 이렇게 세운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바랬잖아요.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로마를 깨뜨린 메시아가 일어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멸망받을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로마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평화가 무너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노력과 성공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평화, 가짜 성공을 참된 행복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가짜 평화고 가짜 성공일까요? 가짜 행복일까요? 조금만 문제 생겨도 무너지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일시적이거든요. 평생 노력해서 내 자존심을 쌓았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자존심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가정 문제 때문에요. 자기가 가졌던 명예나 성공이 다 무너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있어요. 대제사장처럼, 이 백성의 장로들처럼. 예수님이 방해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우리는 괜찮다. 이스라엘 지금 딱 좋다. 이스라엘은 행복해. 흔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락,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화평, 여기에 위협이 되니까 치우려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치우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4절, 25절에 당신이 누구 권위로 지금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물어보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질문 하나 딱 던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신 겁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 없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묻는 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를 도리어 그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잡혀가실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할 일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직접 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 속에 이미 예수님의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요한의 모든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가 요한을 대표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 있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를 준비하고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짓 평화, 거짓 종교, 거짓 행복에서 돌아서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세례받아 오신 예수님을 자기에게 세례받은 백성 앞에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요한을 버리고. 그건 배신이 아닙니다. 요한의 말을 제일 잘 들은 사람이 그 두 명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우리 스승님은 요한인데 내가 저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안 따라갔지만 두 명의 제자는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저분이야 이러니까 요한의 말을 제일 잘 들은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제자는 그 둘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간 두 사람의 제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 그 요한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고백했으니까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 자기들 의논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진리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메시아냐?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대답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라면 만약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냐? 어째서 너희들은 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았고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소개한 나의 권위를 믿지 않고 지금 따지고 있느냐? 이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선택지에서 삭제.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아니야, 요한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 아니야. 그냥 요한은 그냥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아니야. 자기 의견과 뜻을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어떻게 할지 두려운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권위들은 백성의 존중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너희들 대제사장 아니야. 어떻게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해? 이러면 자기들 권위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거죠. 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예수께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답하기 곤란한 거는 모릅니다 말하는 건 똑같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잘못된 거 막 따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확인해보고 대답 드릴게요. 회피하는 거잖아요. 회피했어요. 진리에 관심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명예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내 자리가 위협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이 망하면 어떡하지? 진리보다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진리를 말해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구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분들은요, 진리를 찾으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 진리를 구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구하십시오. 왜냐? 진리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유를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자,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갔다. 대답은 하고 안 갔다.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또 말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둘째 아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아버지 가기 싫은데요. 안 가면 안 돼요. 저 안 가고 싶은데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셨는데 내가 뭐 그리 힘들다고 순종해야 되겠다.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아주 쉬운 비유죠.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순종하겠다 해놓고 순종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 해놓고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은 둘째 아들이죠.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말려 들어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뭔가 찜찜했을 거예요. 지금 왜 얘기를 하지? 근데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때요, 충격 빡 받았을 거예요. 세리들과 장녀들을 우리하고 비교해? 세리들과 장녀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고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하고는 한 식탁에서 식사도 하면 안 되고 그게 유대교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누가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에 씻습니다 그랬어요. 세리들과 장녀들은요,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싫어요 이렇게 말한 자들이에요. 어쩌면 싫어요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세리들은요, 형제에게 무리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을 어겼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무리한 이자를 요구하고 그 이자를 받아내가지고 이방인인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에게 세금 잘 갖다 바치고 로마로부터 자기의 지위를 보장받고 그리고 남는 세금으로 자기의 배를 채웠어요. 그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장녀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을 늘 범하는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고 더럽고 부정한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 요한이 증거한 의의 도가 뭡니까? 회개해라. 그 회개라는 외침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자에게 주어진 외침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자기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돼. 열심당들, 세상은 썩었어. 우리끼리 거룩한 삶을 살자. SNF파들, 유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향하여 요한은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 길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요, 세리들과 장녀들은요, 내 분파로부터 다 버림받았어요. 정죄받았어요. 대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었고, 은둔하여 자기들끼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SNF파에게는요, 돈을 위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가장 악한 자들이었고, 열심당이 볼 때는 한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쳐야지. 어찌 저 로마의 편에 붙어있어. 암살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세리들은요, 열심당원들에게. 그런 그들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삶으로도 돌아서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그러다가 요한이 소개한 분,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셨어요.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도록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세리들과 장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말한 둘째 아들이 바로 이들이죠. 예수님이 비유에 말한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장녀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의의 도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의 이전의 삶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전의 삶은 하나님께 실소이다 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말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종교 시스템을 따랐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자기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토론해가지고. 야, 안식일을 기억하게 그렇게 지키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잖아. 그럼 우리가 뭐가 일인지 정리해보자. 그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먼저 일이 뭔지 정리해봐야 되겠네. 우리가 걷는 것도 너무 많이 걸어가면 몸에 힘이 들잖아. 몸에 힘이 드는 게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5km 이상 걸어가지 말도록 하자.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것도 일이잖아. 그럼 안식일엔 병도 고치지 말게 하자. 다 죽어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좀 덜한 병, 죽는 병 아닌 거는 고치지 말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리스트를요.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와. 하나님 보실 때 아닌데. 근데 심지어요. 대제사장들은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규칙들, 전통들을요.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세례요한이 전파한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관심은 뭐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 우리에게 방해가 되겠냐? 도움이 되겠냐? 그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은요. 로마와의 정치적 교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평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세리와 장녀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걸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장녀들이 믿는 것을 보고도 끝낸 이유처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 결과 큰아들처럼 입으로는 순종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보면 우리도 이러한 속임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는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들 안에서 율법이 온전케 될 것이다. 마지막 명령이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율법의 모든 명령이 성취되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두려워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꼭 사람의 도움을 의지한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늘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는 사람이 있죠. 나 힘드니까 좀 도와줘. 그것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안 받고 자기 혼자 힘으로 착착착 다 해나갑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칭찬과 눈빛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존재야. 대단하지? 거기서 자기 존재의 의지를 찾아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쓸모가 없어졌다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견디지 못해요. 막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현대중공업에서 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근데 퇴직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게 뭔지 마땅히 딱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자기의 정체성을요, 사람들에게 두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대제사장들의 권력과 이익은요, 백성들이 그들의 직분을 존중하고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 백성이 없으면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특권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속박이 됩니다. 묶여버려요. 자유하지가 않아요. 나는 자유로워, 나 신경 안 써, 이러면서도 딱 묶여요. 진리를 따르려 하다가도,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시는 때가 있거든요. 진리를 따르려 하다가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딱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근데 나는 이게 있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저게 있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정말 복음 앞에 서세요 그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따라갑시다. 그 부름 앞에서 사람의 눈치 보고 계산하다가 때를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다 따랐을까요? 특히요,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는요, 갑자기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 주실 때 갑자기 방해하는 일들, 힘든 일들, 사건이 막 몰려올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거죠. 포기하도록. 한 발 내디디면 큰일 나니까. 한 발 내디디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왔다 갔다 좀 은혜 받으려다가 주저앉았다 이러기를 바라는데, 뭔가 이제 한 발 나가려고 딱 하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온갖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딱 속아버리면요, 또 주저앉게 돼요. 물론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겠죠. 또 딜레이 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할 기회를,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돌밭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좋다. 말씀 계속 듣고 싶다. 그런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오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기 시작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이러면 그냥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것, 마가다락방에 앉아 있었던 것은 120명. 물론 그 후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걸 놓치지 않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여정에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다는 거, 이건 기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은 고민거리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지만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실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 의지하고 살아왔거든요. 신앙생활도 사람 의지하면서 했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인정해주고 장로님들이 인정해주고 성도들과 대화가 통하고 친해지고 서로 의지하고 이 속에서 힘을 얻고 돌아간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라 예수님 따라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아멘. 사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좀 무섭게 말씀하셨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도 사람을 안 두려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요. 예수님이요,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내 자식, 눈앞에 있는 내 남편, 눈앞에 있는 내 상사, 눈앞에 있는 내 직원,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너희가 진짜 두려워하고 너희가 진짜 방향 맞춰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시는데 강조하신 거죠. 우리를 진실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옆에 있는 형제님이 한번 말해봅시다.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실 겁니다. 죽은 뒤에도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날에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사망을 이기고 오는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도우시고 죽고 나서도 도우실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이것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누리겠습니다. 이제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돌파합시다. 모든 것을요.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속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자유일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자유일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요, 우리는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갈 겁니다. 내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유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서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신분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속박될 수밖에 없는 영적 고립 가운데 있었거든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고독과 무의미 속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 죄와 그 결과인 비참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쌓아야 될 공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쌓으시고 그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리 순종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속죄의 대제사장,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게 자유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감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그분이 행하신 일 덕분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가진 우리가 왜 사람에게 속박될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됐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문제에 두려워할 거냐요.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자유를 주려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이제는 자유해져라.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요, 놀라운 자유가 생겨나요. 그 사람은요,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들어갑니다.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아버지께 나갑니다. 눈치 보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또 죄 지었는데 나한테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문제가 터졌네. 이게 하나님의 벌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스탠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늘 잘못해놓고도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했지만, 제가 또 넘어졌지만 아버지 그건 죄송합니다만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한 거 없지만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나 예수 공로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모 사랑받는 자녀가 당당하게 아빠 10,000원 주세요. 책 사야 돼요. 아빠 오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시켜주세요. 아빠는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먹고 싶어요. 사장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장 잘리죠. 이게 돌았나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기이한 관계입니까? 행거 하나도 없으면서. 행거는 속만 되게 썩여놓고 당당해요. 할 말 다 하고 잘못한 거 혼내면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러면서 할 말 다 하고 크면, 근데도 해주는 관계, 유일한 관계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장벽을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공로를,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쭈글거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양심이 있네 네가.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일이 있는데 왜 쭈글거리고 있니 거기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오렴. 네가 내 앞에서 자유롭도록, 네가 내 앞에 당당히 나오도록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했단다. 이걸 믿게 되면 오는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점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실망했어? 실망해. 어쩔 수 없지 뭐. 뭐 나한테 불이익 줘?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엉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실망하고 오해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정당함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던 자에서 이제는 다른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 마음 아픈 게 두려워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게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시면 어떡하지? 내가 불신앙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아버지 임재를 못 누리면 어떡하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간구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 나갑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친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첫 번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진리로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실 때.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율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전도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평안이 나옵니다. 예수를 더 알고 더 믿고 더 따라가는 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